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제가 강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육 목사님. 오래전부터 실리콘밸리 쪽에서 사업도 하시고 또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신문도 경영하시면서 1994년에 루안다 아프리카에 큰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취재차 또 갔다가 목사님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걸 정리하시고 월드 미션 프론티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셔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구제사역, 선교사역, 의료사역, 교육사역들을 쭉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5개국의 13개의 선교센터에서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학교 사역을 크게 감당하시고 최근에는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콩고인가요? 케냐. 예, 다 들으셨죠? 여러 나라가 경계된 이 빅토리아 호에 병원선을 지으셔서 병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료 사역을 하시는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신문사 하시면서 글을 잘 쓰셔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 책을 쓰시고 여전히 왕성하게 국내외로 선교 사역뿐 아니라 또 부흥회나 세미나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2000년에 세크라멘토 개척 나왔을 때부터 가끔 배웠었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저랑 비슷하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길갈에 세운 12개 돌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성가대 원신 예배를 위해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 전하실 텐데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하시고 또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1월, 2월을 아프리카에 가 있다가 미국에 잠깐 왔다가 다시 또 시차가 좀 맞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국에 나갔다 지난주 목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을 꼬박 새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어지럽고 힘이 들었었는데 제가 사실은 12개 돌의 비밀을 저희 그 선교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좀 깜빡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켰는데요? 안 들려요? 이런 걸 제가 지금 처음 써봐가지고 여기 파랗게 됐는데 안 들립니까? 그래서 이제 25년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번 1, 2, 3월 지내는 것처럼 25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선교 전방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후방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우리 이민 교회들이 너무 연약해지고, 또 한국에 나가서 봐도 교회들이 그 병든 모습들이라던가 더 많이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선교가 아주 굉장히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이제 선교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좀 건강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집회를 다니거나 설교할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자꾸 이렇게 힘이 쇠잔해지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체함으로써 또 선교적인 그 역량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산호에서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께 드렸더니 집사님이 또 남집사님 가서 읽어보시라고 좀 드렸대요. 그랬더니 책 제목을 이렇게 보더니 틱 집어던지면서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사는 게 아니고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이러시더래요. 책 제목을 제가 잘못 잡았나 싶긴 한데, 그건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면 마귀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마귀의 이름으로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드버사리라는 이름, 그 대적자라는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대적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선교센터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그냥 뭐 지금 저희들 신문에나 좀 뭐 이렇게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니까 그냥 돈이 있어서 세워지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25년의 세월이 쭉 흐르고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방해를 그렇게 심하게 겪었던 선교센터일수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르완다의 창구고 선교센터 같은 경우도 그 선교센터 하나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또 이제 앞뒤로 오고 해봤고 하면서 이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선교센터에 이제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어린이 교회를 한번 시작해봐라 그랬더니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매주 아이들이 그 동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2시간, 3시간 걸어서 아이들이 1,500명씩 모여오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키갈리 선교센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어느 선교회도 그런 그 선교센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신학대학이 세워지고 대학원이 세워지고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들이 이제 그 센터 내에 주일날 워십 센터로 세워졌는데 어린이들 교회도 한 500명, 600명. 아이들 데리고 왔던 엄마들이 따로 예배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벌써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작년에는 그 르완다 그 문교부가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시설들에 대한 그 신학교라던가 초중학 시설을 굉장히 검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이게 시설이 안 좋으니까 학교 폐쇄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문교부에 나와서 검사를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다 검사해가지고 895개 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가 6위로 랭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명문고등학교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그렇게 있으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세력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자니 이솔레라는 곳에 그 부지를 이제 150에이커니까 한 20만 평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땅을 지금 저는 이제 파운더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좀 널찍널찍한 땅, 대학교까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정부에서 땅을 무료로 얻은 거지만 거기다 뭘 세우지 못하면 다시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뺏길 위기, 8년에 걸려서 허가를 다 받아놨는데 뺏길 위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다음 주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웠던 그런 그 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이제 그런 거를 또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런 흐름을 알면
하나님의 일하기도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기도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1권을 썼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두 번째 책은 팀빌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교회의 그 식구들이 굉장히 그 팀워크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어떤 패션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말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하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이제 LA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고 이렇게 또 사역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권 쓴 거는 오늘 그 내용과 좀 연관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그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동안 이제 간증 설교하던 걸 묶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이게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그 음성은 2002년 그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감동입니다. 이제 처음에 94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2000년까지는 이제 그 뭐 전쟁터이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고아들이, 과부들이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 가서 무슨 건축을 한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가서 뭔가 건물이라도 잘 줘놔야 선교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전쟁터에서는 그 건축을 하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당 짓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성전이 정말 성전이다,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거의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 북가주의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딴 지역보다도 북가주의 성도들이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북가주에서 돕는 그 모든 물자를 고아들, 과부들, 전쟁 난민들 돕는 일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말 구제하고 돕고 이러는 게 선교인가? 이 복음은 어디 간 건가?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죽이고 교인이 교인을 죽이고 목사가 목사를 죽인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가정이 희생되고 내 자녀들을 희생시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갈등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년 동안 이제 제가 또 마지막에 가다가 이제 매년 1년만 한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지금 잡혀서 살아오면서 한 3년째 되는 해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6년만 그럼 인생에 내가 건강하게 사는 시절 20살부터 20살까지 내가 철없이 살았으니까 20살부터 8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6년을 제가 11조로 드릴 테니까 저를 좀 다시는 좀 부르지 마세요 하고 6년을 채우겠다는 게 199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년 동안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등 하나는 선교는 뭡니까? 그때 이제 복음화 대회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근데 그 비전이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비전을 받은 건 2000년 1월인데 8월까지 사람들 앞에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열정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복음 2001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01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됐는지 몰라요. 그때는 조그만 선교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선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산호세에 백봉기 목사님 있어요.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백봉기 집사님이 저보고, 선교사님이 이게 내년에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시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죽어도 다시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음성을 주시는 게, 야, 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른들 집회로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냐? 어린이들은 어떡할 거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2001년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스타디움을 기왕의 재정으로 같이 드리고 해놨는데 뭔가 이제 축구대회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영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축구단. 프로 구단이었고 또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단이기 때문에 이제 이영무 목사님을 만나서 아프리카 가서 좀 격려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7월 달에 시간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20명 되는 선교사, 선수단을 데려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무슨 재정을 마련해 놓고 이런 대회를 준비한 게 아니고 대회를 계획해 놓고 재정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저 선교회가 항공료랑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5월, 6월 지나가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002 어린이 선교대회를 준비했어요. 루안다 전국에서는 어린이 대회. 근데 2001년에 그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콩고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뭐 우간다에서도 하자 그러고, 부룬디에서도 하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로 이 사역이 확장이 돼서 중앙아프리카 복음화대회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6월 됐는데도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6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제 저는 떠나가야 하는데 2002 한일 월드컵이 막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16강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에서 프로 축구팀이 온다고 하고 그 우간다나 루안다나 또 부룬디 같은데 축구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친선 경기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엄청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한국에 축구팀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월드컵 팀이 있냐. 근데 마침 그때 할렐루야 팀에 월드컵 팀이 아니고 올림픽 팀 선수가 있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월드컵 아니라도 이거 올림픽 대표팀 선수다. 이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냥 또 안타깝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제가 선교회에 무슨 가족들이 있어서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회 멤버들 후원회가 있어서 후원회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기도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금식을 하면 또 이렇게 조용히 제가 금식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밥 사주겠다는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답을 또 주세요. 3일째 되던 날 응답 주신 게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아직도 그동안에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7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올해는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 건지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의 한번 그런 테스트를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요단강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네가 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건너가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 서서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섰던 것처럼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는 이 요단강 앞에서는 네 발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어떤 그런 연단이고 실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002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그 위기와 초조함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아프리카 학생들 초청하는 일, 뭐 여러 가지들,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비전을 주시는 대로 시작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요단강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넓지가 않고 뭐 깊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건널 수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손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리를 놓든 로프를 놓든 뭐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건너가든 사람의 힘으로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 대서 그 요단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원하셨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도 그렇게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잖아요. 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막 쌓여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그 물이 갑자기 덮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을 불신하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심으로써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 그 각 지파마다 돌을 주워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두고두고 기념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선교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지금도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주지만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그동안에 한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 단원들이 그 모집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선교사는 또 목사님들 보다 또 얼굴도 시커멓고 이게 필리핀 선교 한 20년 하면 꼭 필리핀 사람 같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 한 20년 하고 나면 그냥 시커멓고 아프리카 사람 같고 그러니까 조금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부 같고 좀 배우지 못한 사람 같고 하니까 선교사들을 좀 무시하는 분들이 있고, 평신도들도 잠깐 와서 한 두세 번 단기 선교 왔다 가면 보면은 저는 아직도 25년 했는데 선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두세 번 단기 선교 왔다 가서 선교 강의하러 다니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는 선교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데 김 선교사가 선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 그래서 한 번에 제가 몇 달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소리티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보여드렸는데, 그 지금 동영상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들, 이 요단강에서 돌들을 갖다가 쌓아 놓은 것처럼 25년 동안에 사역해진 그 열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에요. 한국 가면은 대통령도 그 어린애까지 나서서 다 한마디씩 하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어느 회사든 이 권위, SNS나 이런 거 통해서 보면 이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도자들을 찾을 수 없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권위는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이제 정현선 목사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현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거든, 믿음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길갈에 돌로 12개의 돌로 쌓아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그 결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돌들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개척만 하셨어요. 개척교회.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뭐 다 그냥 6.25 이후에 다 파괴된 나라 아닙니까? 그냥 그 예배당 없는 시골만 찾아다니면서 예배당을 지셨어요. 딸 둘, 아들 6.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부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이 6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6을 그렇게 인부로 부리시면서 예배당 질 때 되면 무슨 뭐 교회가 있어서 짓는 게 개척이기 때문에 아무 교인도 없는데 이제 전도해 가면서 흙벽돌 찍어서 아들 6 시켜서 너무너무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난이 싫고 정말 학교 가면 또 등록금 내서 쫓겨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형이 지금 우리 넷이고 밑에 동생 있고 아들 6 중에 제가 5번째니까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이 입던 교복, 까만 교복 제가 입으면 허옇게 떠가지고, 제가 또 장난이 심하고 여기저기 찢어지면 제 동생은 새 거 사주고,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 옷에 대한 열등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원망하는 그 아들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맨날 다 떨어진 성경만 이렇게 보여주시며 믿음 생활해라, 믿음.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돈 좀 더 주시고 새 옷 사주시고, 그것이 저희가 바람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거를 저는 목사 안수 받기까지 한 29년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런 갈등이 많았던 사람인데, 정말 그런 게 싫었어요. 그 희생하고 내 가정을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는 만날 또 뭐 삐지고 또 안 나오고 하면 또 달래러 다니고, 이게 어떻게 그런 목회 생활을 하겠어요. 그 싫다고 하는 저를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르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도 어차피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거는 아버지의 기도덕이니라. 이래가면서 아이들이 뭐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좀 사회인들이 됐는데,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돌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뭐 이런다고 아이들의 믿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이 가정에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때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 앞에, 우리 부모님은 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믿음을 계승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루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왕이 마음이 높고 그냥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손에는 힘이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 비전, 이번에 이제 그 건강공동체 4번째 책은 제가 최근 비저너리 리더십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죠. 여러분, 비전을 받을 때 2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근데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늙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사가랴 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가 들린지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냐? 내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 기도가 아니겠죠? 옛날 신혼 시절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무슨 아들? 요한과 같은 아들. 왜냐하면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것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야와 같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형편은 내가 나이 늙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하는 우리 형편을 주변을 살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왕왕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눈치 보잖아요. 그죠? 어려서 보면, 어디 가서 금식하시고 20일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이렇게, 그런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을 가지고 이 회의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형편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 나타나서 똑같은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함에,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이게 어쩐 일인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고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여러분 받을 때 어찌함인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뭐라 그래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그리고 안 되는 걸 찾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신 건 좋지만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되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어 아이를 낳으리니,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 우리가 회의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회의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 그 꿈, 그 비전을 이 교회가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노니 쓰시옵소서 하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지금 저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열매는 헌신의 열매인 것 같아요. 헌신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져요.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가 찬양의 헌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길이길이 기념했던 것처럼 이 오클랜드 교회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